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프셨던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 같은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여러분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한다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말한다면 그분 누굴까요?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존경하세요? 그러면 거의 두 분이랍니다. 광화문에 앉아 계신 분요. 한 분은 서 계시고 한 분은 앉아 계시죠. 서 계신 분은 이순신 장군님이고 앉아 계신 분은 세종대왕님입니다. 그래서 여러 설문조사를 해봐도 어떨 때는 이순신 장군님이 1위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님이 2등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세종대왕이 1등하고 이순신 장군이 2등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대부분 존경하는 인물은 그 두 분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존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또 신앙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죠. 아브라함, 이삭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윗,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존경하는 성숙하고 훌륭했던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해 미숙했던 어린 시절에 철부지와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발명가 하면 떠오르는 이름 누굽니까? 애자로 시작하는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요? 에디슨 아실 거예요.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이 교과서에 보면 에디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 에디슨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여서 어렸을 때 이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걸 보고 에디슨이 뭐 했는지 아시죠? 에디슨의 기행이라 그러는데 어린 꼬마 에디슨이요 그 알을 품었어요. 병아리 되어 부화될 것 같이 생각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이기도 하고 호기심 어린 어린 아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걸 보면 기행이고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철부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에디슨은 장성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한 빛 가운데, 밤에도 환한 빛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된 건 이 빛을 전구 필라멘트를 발견한 에디슨 때문에 인류가 많은 빛을 지게 됐죠. 장성하여 성숙하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면서 이런 세기의 발명품으로 인류에게 편리를 안겨준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어린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성숙하여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성장 과정이 있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람이 자라나면서 성장 단계를 거치듯이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의 단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성장은 육신에 살아온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으로 시작해서 많은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어린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나도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지만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에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단계마다 신앙의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버려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미성숙이 있다면 우리에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얼른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여러분 복귀해 주셔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우리 망원제일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사람들, 그 주인공들 이 말씀 듣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요, 사도 바울이 어린 시절을 비추어 장성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예, 거기까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합니다. 신앙이 미성숙의 이 자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데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무대였던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문제가 계속해서 도출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은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은사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방언도 은사고 애언도 은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의 은사도 다 은사일 텐데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의 도구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유치하게 말이죠. 말은 잘하는데 서로 높아지려고 말하는 거죠. 서로 인정해 주는 말은요, 점점 목소리가 잦아들고 평온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서로 내가 자랑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점점 말이 시끄러워져요. 어떤 분들 얘기할 때 막 논쟁이 막 있어지니까 내가 말하는데 저분도 말하니까 두 분이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 이제 가만히 계셨는데 안 하니까 어떤 분을 만나면 상대방의 입을 막어. 상대방의 입을 막고 자기가 막 얘기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이 얘기합니까? 왜 서로 자랑하려고 얘기합니까? 왜 생각 없이 얘기합니까? 왜 어린아이와 같이 배려하지 않은 말을 합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뭔 할 일이 있을까? 저한테도 어떤 일을 좀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유치부로 가래요. 유치부 보조교사를 하라는 겁니다. 22살이었는데 그때는 더 미모도 아름답고 뭐 더 힘이 있었을 때니까요. 보조교사 이제 여러 가지 일 도와주면서 특별히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서 움직이는 일을 도와달라고 저에게 전도사님이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제가 정말 예뻐하던 어린 그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이뻐요. 근데 안아주잖아요. 여기 안아서 옮기려고 그러면 웃다가 멍청이 저한테 멍청이라고 그러면서 침을 뱉습니다. 근데 침도요, 눈과 코 사이 여기다 뱉어.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여기다 침을 뱉으면 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가 돼도 얘가 회개를 안 해. 안고 또 아이고 이뻐 그러면 멍청이. 이거 매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 안 되겠어. 너 나한테 혼 좀 나야 되겠어. 너 선생님 맨날 안아주는데 멍청이 퇴가 뭐야? 너 맴매. 이럴 수 없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데 멍청이 퇴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가만히 안 둬요. 자라나고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너무도 사랑스럽지만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없는,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막 얘기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종 마트를 가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 사주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두 가지 예를 봤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애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뒤집어집니다. 어떤 애는 되게 특이한 애를 봤는데 계산대에 올라갔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때를 부리는 거죠. 상식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아이들은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장난감 주면 뭐라 그래요? 내 거야, 내 거야.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라, 내 거야, 내 거야를 반복합니다. 상대방의 배려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 없는 말이 어찌 보면 아이의 말입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경우 또 있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경험했다는 사실 아시죠? 이제는 진짜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만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코로나 시절이 제일 불편하고 답답했던 게 뭡니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자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이 주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주일을 만날 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님들 못 만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길을 가는데 우리 성도님이 탁 지나가시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아이가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랑 같이 가시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손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손가락을 가리켜서 이렇게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일요일마다 이상한 옷 입고 텔레비전 나와서 막 혼자 말하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 이상한 옷이겠죠. 주일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상한 말 하는, 혼자 말하는 이상한 아저씨, 그게 접니다. 어머니가요 미안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얘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 이게 고소해야 되겠어요. 마음에 상처 입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말에서 그러면 우리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 어른의 배려는 없어요. 신앙에 장성한 사람의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장성한 자의 말은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말을 절제할 줄도 알고, 때로는 상대방을 세우는 말, 상대방을 살맛나게 할 줄 아는 말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시험 들 때 언제입니까? 말이요. 배려하지 않은 말을 들을 때 교회를 나가고 싶고 이걸 떠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는 말, 세우는 말, 그 말을 들으면 신앙이 행복해지고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직진하기 싫어요? 누구는 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시지 마시고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이럴 때 있어요. 말하고 싶어. 어떤 건 말하고 싶어. 저 사람 좀 교정해주고 싶어. 입 막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그것이 장성한 자의 신앙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망원지역 영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성숙한 장성한 자의 신앙의 말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을 비추어 장성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귀엽기는 하지만 어떤 것을 깨닫는 이해력은 어른만 못합니다. 분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존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유아기를 벗어나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이제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어떤 뇌과학자가 중학교 2학년짜리 뇌를 이렇게 스캔을 해봤는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 뇌가요, 미친 사람의 뇌랑 똑같아요. 활성화가 너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도 하기 쉽고, 또 어떤 주장에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춘기 때 어떤 부모님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사춘기 친구들은 사랑하는 말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듣습니다. 머리 잘 빗고 다녀?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됐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야, 밥 먹어라. 싫어! 안 먹을 수도 있지! 목이 쉬려고 그래요. 아이들 반항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부모님들 상처받는 게 뭡니까? 사랑의 말 좀 바꾸기 원하는 말 하면 문을 어떻게 닫아요? 슬며시 닫습니까? 꽝! 잠자는 자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꽝 하면 꽝 하고 문 닫아요. 이 자기가 감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잘못되라고 그런 말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합니다. 때로는 서운할 정도로 눈물이 쏙 나도록 호통치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후회해요. 그때 그 말을 후회해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후회해요. 여러분, 사춘기 때 다 그러셨어요. 저처럼. 여러분 그랬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주님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피부에 느껴지는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원망하며 삿대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며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각에 의지해요. 감정에 의지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서 예수도 믿고 기분 나빠서 예수도 안 믿어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분 나빠서 어디 안 간다고요? 기분 나빠서 천국도 안 가겠대요. 뭐 그분의 생각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가 깨닫고 판단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신앙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장성한 사람은 나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깨닫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 장성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설령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아요. 신앙의 장성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마음을 붙들 때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믿음의 온 성도들이 감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깨달음을 가지고 장성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을 비추어 장성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특징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돌보기에는 그 생각의 틀이 너무 작죠.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계신 공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없어요. 특별히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들 없어요. 뭐 유치부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 아이들 데리고 와도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은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저씨! 갑자기 예배 드리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온세대 예배 여러분 드리잖아요. 저는 온세대 예배 때 진짜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설교하러 딱 올라가는데 아저씨 배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저씨 침 튀긴다! 한 10분 설교하는 게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집중력 5분 이상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설교할 때는 손 유희 같은 게 해야 돼요. 반짝반짝 손이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만났습니다,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성숙함이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영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것 같지만 때로 우리는 육의 일이 우리에게 더 집중적인 생각일 때가 있어요. 육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신앙생활도 계산기를 튕겨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직분을 맡게 될 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드리고 직분이 내게 올 때 계산기 튕겨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집사님, 권사님, 이 일을 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요. 제가 너무 바빠요, 지금. 제 일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언제 여유 있어요? 언제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튕기면 주의를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성숙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생각합니다. 이 부모, 이웃,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생각의 폭이 작아요. 그러나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고 이타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장성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포기할 줄 알게 되고 더 큰 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커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린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성숙,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의 때와 같은 시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 말, 깨달음, 생각이 바뀌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운동 참 좋아해요. 볼링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족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하는 것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좋아하려면요 그 좋아하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훈련해야 돼요. 실력이 늘어야 돼요. 탁구는 좋아하는데 아무런 연습하지 않으면요 실력이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치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과 애씀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기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깨닫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깨달음이 바뀌어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애쓰셔야 돼요. 내 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행동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깨닫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말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의존해 나오는 메마른 말 할 때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이 미숙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느껴지는 감정에 의존하여 판단할 때도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의 주관적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을 한다고 할 때도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죠. 그만두십시오 이제.
그만두십시오. 아직까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을 들으시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은 연조 아니에요. 신앙은 굴욕 아닙니다. 신앙은 경력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닫는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삶이 합쳐져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의, 요새 아이들은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 내 말이 정돈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깨달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어린아이의 그것을 버렸노라, 우리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 잊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훈련하고 또 힘을 다하여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